우리가 신을 사면은 하루 정도 기쁩니다. 차를 사면은 3개월 정도 기쁘다고 해요. 결혼을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즐겁고 기쁩니다. 집을 사면은 한 1년 정도 기쁘다고 합니다. 기쁨, 즐거움,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했던 것을 내가 가지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지고, 이루게 되어질 때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내 미래 가운데에 내가 소원하는 것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이렇게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그 가능성이 더 커져갈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감정이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이 어근이 채우다라는 데서 어디에서 왔다고요? 채우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 내 소원, 내 바램, 이 마음을 뭔가로 채워나갈 때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쁨을, 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뭘로 채웁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막 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 사역들, 일들을 막 추구해서 그런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이런 것들을 소유함에 있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바로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복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반듯하게 세워지면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 우리한테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희락이,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쫓아서 바르게 생활하고 있느냐, 늘 언제나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건실하게 맺어져 가고 있느냐,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뻐하라,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기뻐하라, 이 기쁨에 대해서 362번의 메시지가, 말씀이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365일이잖아요. 날마다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복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오늘 4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기뻐한다고요. 어느 정도 기뻐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 가보셨습니까? 우리 말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기뻐한데, 크게 기뻐한데 실감이 안 나요. 우리 혹시 주위에 감옥 가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 어떤 처지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도 없고 그 사람도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노사도로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예요. 감옥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감옥 안에서 먹는 음식은 금방 배가 꺼지는 거예요. 자유가 구속되어지고 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차단되어져 있는 가운데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인 것이죠. 이제 로마 황제의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잘못하면 사형선고로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할 그 사도 바울의 그 운명,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나 육신적으로는 감옥이라는 그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 억압이나 구속이라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통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언제나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죽을 운명인 걸 자기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강도 있고 자유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교회도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죽음이 곧 문턱에 다다라 있을 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에게 이렇게 사명을 맡기시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돌아오고 예수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귀신들이 복종하고 귀신들이 떠나가더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인해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성공을 맛볼 수가 있죠. 잘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는 더 크게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인치심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와 같은 그 한 가지 사실, 그 영광스러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성도로 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뭘 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고난이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고 순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드러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거든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일마다 잘 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번창하고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어린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이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 매인 자로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섰던 그와 같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매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가운데 통치 가운데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눈이 활짝 크게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지금 부모가 언제 기뻐할 수 있어요? 부모는 언제 기쁘죠? 어린 자녀들이 이제 자라나서 엄마를 이해하고 생각해주고 아빠를 이해하고 생각해주면 이 부모가 기쁜 거예요. 이제 철이 들어서 아이고 엄마가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자녀들 하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다 부모님 덕이에요. 다 엄마 덕이고 아빠 덕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한 해 동안 힘들었고 평생 힘들었던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어떻게 고생하는지 아빠가 어떻게 고생하는지 그런 잘 못 적어도 어린 자녀가 이렇게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글로서 표현하고 뭐 작은 것이지만 용돈을 모아서 잘 준비해가지고 몰래 아빠한테 엄마한테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 작은 것이지만 큰 거 받아서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디예요? 그 생각이 어디입니까? 야 우리가 다 컸구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 내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잊어버려고 하고 이제는 잊혀진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기억했던 것이지요. 그가 어떻게 그들에게 나아왔고 어떻게 그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 힘을 내고 땀을 쏟고 노력하고 헌신했던지 그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습니다. 가말리엘 그 문화생도 중에 수제자로서 이를 성장했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그는 컸습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 없이 떵떵거리며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부귀영화나 여러 가지 특권들을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리고 이제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진리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그는 달려왔던 것이지요. 소아시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에게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손짓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였던 마게도냐 유럽의 그 첫 성인 빌립보에 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또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매맞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거기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는 가운데에 지금까지 또 갇힌 자로서 지금 로마 감옥 가운데 매여져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여러 가지 마음과 정성과 희생을 지금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작지만 정성 어린 그 헌금을 연모해서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보냈던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과 같았을 거예요. 그는 아무런 욕심 없이 그 잃어버렸던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을 텐데 그 어린 영적으로 어린 그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 박해를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걸어왔던 것 그것도 감사한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요 선교사된 그 영적인 아버지 된 사도 바울 그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작은 헌금을 이렇게 연보로 모아서 이렇게 후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기뻐하듯이 목회자는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를 몰랐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 한 인생이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목회자는 기쁜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자녀와 같은 이 성도들이 철이 없잖아요. 뭘 모르잖아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충우들 부딪히고 깨어지고 뭐가 이렇게 깎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야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누구를 이해하게 되어져요? 목회자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왜 그가 이 자리에서 저렇게 소리치는지, 왜 그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희생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철이 나서 부모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 같은 성도들이 성장해서 아버지 된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생각해 준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인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이와 같은 영적인 성장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동력자 된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또 이것을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 갇혔던 사도 바울을 늘 생각하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생각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생각들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까? 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선한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다. 내가 더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싶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들이 그 생각으로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생각했지만 이것이 기회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은 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박해가 오고 시험이 오고 경제적으로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좋은 생각들, 선한 생각들이 그냥 생각으로만 이렇게 오랜 기간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니까 그 생각이 기회로 바뀌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선한 생각으로 도전을 주실 때에 생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가고 행함으로 가고 기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는 것, 세월이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을 아끼는 것, 이건 뭐냐면 기회를 삼으라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시간에는 크로노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좋은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그냥 세월 따라 시간 따라 흘러갈 때에 그냥 내버려두는 게 흘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중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라. 하나님 대신이 나타나도록 그 시간을 우리가 구속해야 돼요. 사야 되는 거예요.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이 좋은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그냥 느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동하시는 믿음으로 쓰임받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여러 무리들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작은 아이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가 예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다. 야, 내가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싶은데 뭐가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아, 뭔가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통해서 그 작은 아이가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니까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를 예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볼품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러나 그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이것이라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거기 많이 모인 무리들에게 떼어주시니 5,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한 작은 아이의 믿음, 그 한 작은 아이도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은혜를 받고 생각이 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 시간을 구속하게 되어지는 기회를 삼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면 그것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그 요구와 부르심 앞에, 자극과 도전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해나가게 하시죠. 목회자도 부르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면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저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야 되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목회자도 동일히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 빌립보 교회의 그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셨듯이 우리 하모나 장로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목회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동력하고 세워가는 복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 어떠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그 안에서 나타나는 평안과 기쁨을 늘 언제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전, 우리 교회, 구역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큰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